네, 오늘은 첫 시간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좀 보면서 갈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실 예언적이에요. 이걸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언적인데 교회에서 예언을 막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는 본질 자체가 예언적이었거든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즉 개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킹스빌리 교회 간판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간판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1절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래요. 성경에서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합니다. 또 31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다 예언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디 계시죠? 1km 떨어진 곳에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질 때도 여기 계십니다. 떠나질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제가 지금 고양이 2마리와 동거한 지가 이제 한 9년이 되었, 9년,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울면은 왜 우는지 알겠어요. 아까 저희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봉그리와 너구리예요. 장명 센스가 엄청나죠? 봉그리와 너구리입니다. 갑자기 봉그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제가 왜 소리를 지르나? 너구리가 괴롭혔구나. 봉그리의 우는 소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봉그리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거는 너구리가 괴롭힐 때 봉그리가 내는 소리다. 이렇게 그냥 알았습니다. 9년을 같이 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다 알아요. 야옹거리면 그냥 알아듣습니다. 똑같잖아요. 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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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정도예요. 뭐 갑자기 너구리가 날 괴롭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님이랑 우리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몇 년째세요? 성령님이랑? 저는 모태신앙인데 좀 진지하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꽤 됐죠. 2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됐으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을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고양이가 말하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양이야, 내가 한국말 알려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이런다고 고양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감히 고양이에 빗대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손이 갑자기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왠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디스크 환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즉시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 기간 내내 막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장 트러블이 심했던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나았어요. 그리고 뭐 어디 아프고 기도했는데 그냥 다 나았어요. 거기 불임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해줬는데 애가 지금 둘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 비언어적인 주님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이 뜨끈뜨끈하다는 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는 은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소개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언은 저희는 어려워요. 치유 사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언하니까 뒤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언 은사는 뒤탈이 있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뒤탈이 있으라고 준 은사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뒤탈이 있다는 것은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거를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죠. 그리고 분별할 줄도 알았어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그때 누가 사역을 했냐면 바나바랑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아직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 예언을 듣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좀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구약의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거야.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그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7년 풍년의 수확을 다 잡아먹고도 같이 망해버릴 거다. 이게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쵸? 근데 요셉이 그때 그 꿈을 해석하면서 2번 겸하여서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거 행하시겠다는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7년 풍년 때 모으십시오. 열심히 모으세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모든 도시에 짓고 백성들에게 5분의 1, 곡식의 수확의 5분의 1을 추수를 거두게 해서 이제 세금으로 거두게 해서 그걸 창고에 모아들이시고 흉년 때 그걸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의 풍년에 어마어마한 곡식이 창고들에 축적이 됐죠. 그리고 흉년 때 곡식을 풀어놓는데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야, 돈 갖고 와. 곡식값이 얼마나 뛰었을까? 돈 갖고 와. 바꿔줄게. 돈으로 바꿔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돈 없어요. 근데 굶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가축 갖고 와. 그걸로 바꿔줄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소유주가 바로 왕과 왕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갖고 와? 없는데요. 네 땅 팔어. 그래서 모든 땅이 왕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없는데요. 했더니 몸 팔어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종이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 정도면 타국에선 어땠을까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이 다 기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 강대국이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초강대국이 돼요. 여러분 IMF 때 달러 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달러를 사자 이래가지고 달러를 샀다가 네, 막 달러가 한 2,000원 이제 1달러 2,000원 할 때 판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근을 대비해서 헌금을 모아서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그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2명의 군사가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생물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주님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2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2사람을 보냈으니 따라가라.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해서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베드로냐? 내가 베드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라는 우리 주인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근데 너 데려오랜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봤더니 다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아지로 여기니까 강아지와는 밥 같이 안 먹는다 해서 겸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 성경적으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지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육성으로 들었다고요. 근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었는데 비성경적이었는데 지들은 성경적이라고 믿은 거죠. 이럴 때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었던 일, 그 시대에는 성경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렇지만 나중에 까고 봤더니 성경적이었던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의 문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게 됩니다. 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여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장로의 유전이었고 어떤 것들은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씌워져서 못 알아듣고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뭐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저희 교회 애들이 강단 와서 엄청 뛰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사탕 사 먹으러 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어디 가서 커피를 사오십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오후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시대가 달라졌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전통인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언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새롭게 여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계시의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나죠.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초대교회에는. 자, 교회 리더들 며칠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고 신앙생활에 너무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합니다. 개인이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예언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물론 저는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성취된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성취된 거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너네 봐봐 성령님이 임하셨어. 요엘서 2장의 성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게요. 후반부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거래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래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래요.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이든지 여러분들이 청년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뭐 장년이시든지 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3세대 누구나 예언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둘 다 아니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남자 제3의 성을 여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둘 중 하나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 3세대 남녀, 쉽게 말해 남녀노소 다 예언하게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요. 주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선 되셨으면. 자, 근데 교회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 먼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한 분은 네 뭐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 너 계시로 이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언을 해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시작을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의 정의는 성령을 받은 두세 사람의 이상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일어났고 교회 구성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태어났고 교회 구성원 다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희 다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 각자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면 설교를 뭐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냥 설교 한 사람만 정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냥 강해하면서 쭉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각각 다르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야, 너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잘 분별했어.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켰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어.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저희 교회 이름은 킹스윌리 교회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9주 동안인가? 소그룹 개척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시리즈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중보 기도자들과 연결되라, 여러분들의 리더와 연결되라, 교회와 연결되라, 서로 좀 연결되라,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 여기 더 많잖아요. 아마 다른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믿는 거는 성령님이 각 교회마다 독특하게 그들만을 위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우리는 한 번에 다 들을 수도 없고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한 번에 다 들을 수도 없고 한 번에 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각 그룹마다 각 시대마다 주님이 그 66권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가족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다 그러면 주님, 우리 집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방향성을. 그런 방식으로 회사의 CEO나 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 그룹마다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는 결국 교회 구성원들은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태어났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은사는요, 아주 필수적인 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예언 은사를 굉장한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축사는 뭐 지 맘대로 합니까? 내가 귀신 쫓고 싶을 때 쫓고 싫을 때 안 쫓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사하는 겁니다. 치유는 내 맘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치유하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설교는 뭐 지 맘대로 지가 깨달은 말씀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잖아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주님과 교류하면서 모든 은사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풀어지면 다른 은사들,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하는 이 은사들이 풀어지기가 너무 쉬운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받았을 때 모든 은사가 다 열리진 않았고요. 예언이 활성화되고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은사들이 다 열리게 됐어요. 원래 저도 치유가 자연스러운 사람 아니었고요. 믿음의 은사 이런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언이 풀어지니까 계시 은사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계시 은사와 함께 치유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 좋은 출발점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초 은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초 은사로부터 예언으로부터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대교회의 예언적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뒤에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사역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데로 가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침례를 주는 일을 했죠.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당시의 관례, 이 관례라는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하지 않는다, 이런 관례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어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어디 가면은 다섯 사람 사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안수해줬더니 눈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울의 부르심, 가장 중요한 3가지 부르심을 예언해줬어요.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들을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심을 아나니아라는 성도님이 예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심지어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경건한 기도하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본보기로 잘 나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기근을 예언했고요.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예요. 나중에 결국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는 주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희태가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바울은 복음을 엄청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리낌 없이 항상 눈 뜨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이 복음 전하는 방향을 막았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래요. 왜 이렇게 막히지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사도행전 15장인가 16장 초입에 써 있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근데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지방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서진 선교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구 이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이 바울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게 이제 선교의 방향성이 바뀐 것이 다 이제 성령의 음성, 예언적인 음성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에 가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 즉 예언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언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복음주의 권원에서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HIM 소속된 교회들은 당연히 선지자를 인정하고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HIM 컨퍼런스에 제가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제인 에몬, 척 피어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 또 루잉글 목사님 온라인으로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이 무효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언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을 때 인정을 해요. 저는 자기가 예언 틀렸을 때 인정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굉장한 정확성이 있는 예언을 하고 있고, 실수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한 정확성을 가진 예언의 그 실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초대교회에도 이런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가보,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었던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 동생이나 그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라는 초대교회 인물이 나오고, 신라도 선지자였고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선지자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초급에서 이거 예언의 5단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 처음 배우시고 갑자기 명함집에 가가지고 선지자 정희택이라고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선지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나를 선지자라고 임명하는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직분이 임명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왕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죠. 자,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여러 해 군대 장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20대 내내 왕이 미쳐가지고 이놈이 왕이 될 놈이구나 하고 죽이러 다닙니다. 그래서 군대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으니까 왕이 됐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결하고 이제 이스보셋과 다윗이 싸우는 형국이 됐을 때, 유다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윗 안에 있는 왕의 기름 부으심이 성숙되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죠. 7년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칭 선지자라는 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지 혼자 선지자면 뭐 하겠어요? 아무도 자기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말 비참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수많은 예언의 확증이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HIM 컨퍼런스 때 그런 선지자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HIM 컨퍼런스로 오세요. 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그 은사로 사역을 하는 합법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준웅 간사님도 이제 저희 선지자팀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고요. 선지자팀 지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지체들은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을 예언해 주고요. 예언 사역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예언 사역하는 일들도 하고요. 톰베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언 사역하는 일들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예언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왕의 사역의 소그룹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그룹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언 사역을 하도록 인준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언도 해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언하도록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언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예언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언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했다. 자, 네 번째,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언적인 사람들이냐? 모든 성도가 사실 예언적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는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교회의 예언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였어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장로회라는 독특한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성숙하게 다룰 줄 아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교회 리더들, 예언을 성숙하게 다룰 줄 아는 리더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예언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교회 요즘 그 기업 중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제가 우리 선지자팀 리더이신 곽상희 전사님한테 기업 중보가 요즘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재밌는 게 이 기업 중보를 이제 계약을 해서 해요. 저희 중보팀, 선지자팀과 네, 그 기업이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타임씩. 네,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데 계약을 하자마자 사업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돌파된다는 감정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거예요. 예언을 바르게 다룰 줄 아는 건강한 리더들이 어느 기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예언적 장로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이제 이런 예언적 장로회가 기능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로회에서 예언받았던 것, 안수받을 때 임한 은사, 이런 것들이 불릴듯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장로회에서 예언해 주었고 그때 안수할 때 그래, 나는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뭔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때 기도받고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끔 뭔가 은사가 왔다고요. 굉장히 특별한 리더십 그룹입니다. 교회들의 이런 그룹이 생길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일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자, 26절에 33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제 뭐 그런 문화죠. 공개적인 방언, 그러니까 개인 기도 방언 말고요. 공개적인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방언이라고 느낄 때는 방언으로 할 때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비슷한 내용이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신약교회 선지자들이 단독 행동하는 경우를 저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사역은 대부분이 팀 사역인데 단독으로 선지자가 행동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시대적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선지자가 별로 없거든요. 시대에 한 명인 경우도 있었어요. 사무엘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둘이나 셋이나 이제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제가 초급에서도 다루었지만 예언 분별은 예언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들어봤더니 너 우리 교회에 300만 원 헌금하래. 이렇게 예언하고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권사님, 나 이제 개척하는데 주님이 권사님 300만 원 헌금하래. 계좌 탁 카리스마 있게 딱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권사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분별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 손 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저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분별의 권한이 듣는 예언을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런 문화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 제어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은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자들이 통성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옆에 선지자들이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즉시 예언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토탈 20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20분 동안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전체 공예배 시간이 20분을 그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럼 20분만 해야 돼요. 그리고 20분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은 1시간을 할 것입니다. 이러면 네, 그때는 그냥 제가 좀 인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아주지만 다음엔 안 세우죠. 안녕히 가세요예요. 안녕히 가세요. 네,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근데 만약에 그분이 시간과 질서를 잘 지켰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계속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정신들, 질서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언 사역만이 중요하다 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역들과 어우러져서 이런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상대명령을 통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럼 우리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하셨으니까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치유하셨죠? 우리도 치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설교하셔야 되고 설교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죠. 여러분들 세례 주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세례 줄걸요? 자, 성경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위한 명령인가요? 모든 성도를 위한 명령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제도에서는 그거를 불가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건요. 어느 교단에서는 목사가 성찬을 집례할 수 있고요. 입교한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게 까다롭습니다. 성찬에 참여 못해요, 애들은. 왜냐하면 입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냥 찐 침례교회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단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찐 침례교회는 명확하게 입교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입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성도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규격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목사만 할 수 있다고 써 있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성찬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시고 성찬을 집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할 때보다 훨씬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멈출 게 아니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마무시한 권능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느 권한이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언하는 게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이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 같이 예언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두 공동체를 중심으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막 성경을 막 많이 읽으시고 이런 예언적인 흐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라마 나요시고요. 또 하나는 다윗과 함께 모였던 아둘람 굴의 공동체입니다. 가끔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굴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굴이니까 굴. 네, 저희 교회도 항상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굴 같아요. 그러신 적들이 있었어요. 이 두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예언적인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마나요스로부터 배우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그의 사역은 두 왕에게, 이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마무리되고 은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나요디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 포착됩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는 다윗의 피신처였고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군대와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하는 강력한 예언적인 기류가 형성된 공동체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아시겠죠? 대략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고향으로 은퇴해서 돌아가셨어요. 고향이 라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라마에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나요시라는 뜻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마에 생긴 선지자 공동체가 라마 나요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사무엘이 처음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는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고 이상이 희미했대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너 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가 보이지가 않고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무엘 외의 선지자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상 희미했고 선지자가 씨가 말랐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죠. 근데 주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굉장히 사무엘은 독특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입양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의 기름 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무엘이 두 왕에게 기름 붓고 왕정을 세우고 은퇴를 해서 라마에 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하는 자들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첫 선지자 학교가 여기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혼자 선지자였는데 내가 하는 예언을 얘도 하게 하고 얘도 하게 했습니다. 쟤도 이래서 예언하는 무리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언하는 공간에 다윗이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암살자들, 어쌔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보낼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다윗인데,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최고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끝판왕보다도 끝판왕이 다윗인데 다윗을 죽이려면 굉장한 사람들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무장부터 해서 뭐 이렇게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마 암살자들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그들 중에 리더로 서 있는, 여기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칼 내려놓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자면 살인의 영이 축사되고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냈더니 걔네도 그러고 세 번째 보냈더니 걔네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이놈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가요. 사울은 어떻게 하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왔을 때는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했대요. 이 현상이, 이 하루 종일 예언하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던 현상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원래 왕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로 회귀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어쨌든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축사됐죠. 축사되고 예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을까요? 최근에 이호섭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고 뭐 이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네 바보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린 거는요. 여러분, 김정은의 삶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고모부를 눈앞에서 총으로 연사해서 죽일 수 있는 제정신인 인간이 있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폐역하기까지, 물론 목숨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죠. 어쩔 수 없는 지금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렸을 때부터 완전 망가졌겠죠. 네, 국가의 왕이 귀신 들리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스피릿이 역사했을 거예요. 그냥 잔챙이 귀신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이 언약 자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붙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높은 등급을 가진 귀신이 떠나갔어요. 모두가 예언했을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언하고 너도 예언하고 그도 예언하고 우리 교회 다 예언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 예언하면 분위기를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스피릿을 축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언하는 영적 분위기로부터 오는데, 이걸 우리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너무 재밌는 게 교회마다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그 부산에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축사가 이제 그 모든 은사의 베이스가 됩니다. 양결 목사님이 축사 사역이 이제 베이스셨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제가 15년 전에 한 10년 전, 네, 한 12, 3년 전에 갔을 때 성도 500명에 300명이 사역자였어요. 지금도 성도가 500명이래요. 근데 더 많이 늘었겠죠. 여태까지 계속 가르쳤을 테니까 아마 한 450명이 사역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0명이 축사 사역자, 100명이 치유 사역자, 100명이 예언 사역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12년, 3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사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일날 그 목회자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 목회자실에서 양결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대요. 축사 사역이랑.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기도를 받고 가는 거죠. 많은 병이 치유되는데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 같은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나가더래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축사하다 말고 아주매 어디 가요? 그랬대요. 말투가 굉장히 거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다 나왔어요! 하고 나가더래요. 이게 집단적인 기름 부심이에요. 손도 안 댔는데 나왔어. 자, 모두가 치유하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영적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질병의 영과 질병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라마나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예언하는 곳이 이제 곳에 있으니까 국가적인 귀신의 역사가 축사되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 정도 수준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더욱 그러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 모두가 예언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공동체의 문화로 만들고 모두가 예언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름 부심이 역사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이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타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분위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막 교회 왔는데 다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다 개굴개굴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오해할 만한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예언을 하면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래요. 모두가 예언하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의 예언적인 여정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구약 모델은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왕위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죠. 악신이 역사하면서 그를 떠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가 잠깐 복귀하려고 했다가 사울이 진짜 미쳤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직전에 경험한 공동체가 라마나요시예요. 저는 그게 다윗에게 굉장한 그 통찰, 어떤 배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라마나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에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윗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데리고 다녔지?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분들이랑 교제해 보셨나요?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알아듣습니다. 우라고 얘기하면 으라고 알아듣고요.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안 좋은 필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쓴뿌리가 발현돼서 막 일어나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에게 커피를 타줬어요. 커피를 타준다는 건 서비스를 해준 거잖아요. 커피를 타줬어요. 맥심을 이렇게. 근데 딱 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야, 물이 너무 많잖아. 나 이런 거 안 먹어.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커피를 타줬는데 기분이 나쁘대. 물을 딱 맞춰달래. 절반으로. 그래서
딱 절반으로 맞춰 드렸어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 어려운 분들은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400명, 그 다윗이 리더예요.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길,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셨는데 그 여정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사울을 때려 죽인다. 2번, 사울이 미쳤으니까 미쳤다고 온 국민에게 공표하고 사울을 때려 죽인다. 3번, 부하들을 시켜 자기가 안 죽인 척하고 사울을 때려 죽인다.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항상 형통함이 있고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준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다 잠들게 하셨고 다윗을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딱 보면은 나보고 지금 죽이라는 타이밍이구나. 지금이 나의 복수의 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딱 죽이고 왕이 되면 되니까요. 근데 옷자락을 싹 뱁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고 사울의 물병과 칼을 가지고 가요. 그때 사울의 옷자락만 뱉는데 마음이 막 엄청 찔렸나 봐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기름 부음 받은 리더의 옷자락을 많이 쳐줘야 기름 부음 받은 리더인데 사실은 귀신 들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것도 마음에 가책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부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여 당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찍소리도 못하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찔렸잖아요.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심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지 않았다 하고 그냥 그대로 물러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인간적인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녀요. 근데 그게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시대가 3,000명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자, 요새라는 건 뭐예요?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 있지 마라. 3,000명 쫓아오는데 너 거기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이 누구 지경입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갔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다윗이 보고를 듣습니다. 그 일라라는 이스라엘 성읍이 있는데 거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뭐하고? 왕은 당신 쫓아다니잖아요. 3,000명 데리고. 원래 그 누가 구하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안 구해. 지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군대가 딴 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일날라는 성읍을 구원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승리해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뭔가 낌새가 느낌이 센 거예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고 갔더니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 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갖다 바칠까요? 이미 갖다 바쳤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른 또 도망갑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손해를 보는 환경인데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아주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찾아도 발견될 만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갓이 떠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인도하신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홀로 걷지 않았어요. 공동체로 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에게 비전을 주세요. 근데 비전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전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주십니다. 애 못 낳는 사람한테 애 낳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예언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세요.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요. 혼자 걸은 게 아니라 공동체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예언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성도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한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모두가 연합해서 다윗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리더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성에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아둘람굴 출신의 400명이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들 중에 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인의 용사, 또 다른 30인의 용사, 새 용사, 또 다른 새 용사, 뭐 이런 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특징, 기름 부으심. 첫 번째, 용사, 이스라엘의 싸움 잘하는 자.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죽이는 용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원래 어떤 출신들이었다고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출신이었다고요. 근데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지고요.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전 이걸 집단적인 컨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셉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궁극적인 꼭대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내잖아요.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죠.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혼자 가지 않고 거길 3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는 귀신 들린 왕, 그 후세대는 다윗이 왕. 근데 다윗이 한 세대 만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자,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태어나겠느냐? 근데 다윗은 그걸 이루어냈어요. 한 세대 만에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었고 또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요. 공동체가 함께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도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성도들로 연합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집단적인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높은 그 부르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을 거름 삼아 담임 목사님은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멤버들을 거름 삼아 선교단체 리더만 유명해지는 거 말고 직원을 거름 삼아 CEO만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모두가 다윗은 400명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부의 요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아가면 한 세대만의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요.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합니다. 주님 예언하는 개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가 모두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 개척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든지 기도 모임들이 개척되든지 여러 단체들이 개척될 때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예언적인 또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도록. 그래서 주님, 사무엘과 라마나요과 같이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역사를 꺾고 주님, 이 나라를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이곳에 있는 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